his destiny. A man's name was everything. Buried deep in the lineage of David, there is a man who rises out of the pages of history. A man marked for life by his name. In her anguish, his mother named him Jabez, meaning pain, sorrow. But Jabez believed and called out to the God of Israel, a God of hope, miracles, of new beginnings. Oh God, my God,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would bless me. Adonai Elohim Israel. O God of Israel, Yiborei Elohim.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Hear me talk. and enlarge my territory, that your hand would be with me,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 So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전기가 빠졌나 봐. 모니터 켜봐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마도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줄이 걸지 않고 가장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성경 중에서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일 것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일 것입니다. 아마 역대상일 텐데요. 특별히 레위기인 이유는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 제도를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도 당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역대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역대상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족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잘 가지 않죠. 1장부터 9장까지는 500명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 우리의 눈에 우리에게 왔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4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야베스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감동들이 있다고 생각되게 되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나오고, 이 책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많이 우리에게 읽힌 적이 있었고, 그 기도가 마치 우리 주문처럼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딱 9절 나오는데 야베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 누구보다 불행한 운명,
그러나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죠. 그렇죠?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겠지만 그의 이름이 그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눈 복된 인생의 대명사,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또 도움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4번의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다른 분들은 4개의 복을 주시려고. 이 책의 내용들은 개혁 이전의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조금 이제 단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가로대가 지금은 1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썼던 2007, 8년까지 썼던 그 성경 본문 그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개혁 성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개정판이 있었는데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짬뽕해서 혼동해서 쓰도록 하고요. 이 교재는 그 전에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뀌어 있지 않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에서는 본문 연구, 또 이 말에 대한 오해, 또 성경적 원리, 두 번째에서는 관점, 실제적인 단계, 윤리적 축복.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어떤 성경적 원리들을 끄집어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진 책을 한글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이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책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심플하거나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면 이렇게 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들은 4개의 복을 주시라고 난 첫 부분들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기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에 나아가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제가 다시 내용을 좀 바꾸었는데요. 다시 PPT 작업을 다시 했는데 지금 이제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교재는 과거의 성경으로 아마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삶의 특징 또 복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어지죠. 자, 사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이삭은 웃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마다 뜻들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다윗은 사랑받는, 솔로몬은 평화, 야곱은 움켜잡는 사람, 경쟁자, 약탈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각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다음에 그런 어떤 이름의 뜻을 담겨서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김계동, 이시채, 채사나 뭐 이런 이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담아서 특히 한자의 뜻들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유영국, 뭐 나름대로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냥 술김에 가서 호적신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그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따로 있습니다. 근데 호적에 올라간 이름은 안타깝게도 유영국. 아니 유프랑스로 하지, 그렇죠? 네. 제가 놀림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각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유영민이거든요. 저희 형님 유영석이에요. 왜 하필 저만 유영국이냐고요? 네. 저 각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이름마다 다 정정근 무슨 뜻이에요? 수영같이 맑게 나를 받칠 뿐. 네, 뭐 뜻은 좋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이름마다 뜻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뭐라고요? 야베스는 고통을 뜻한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자,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을 네 고생해라, 고통해라, 고통스러워라, 수고해라 이렇게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특별히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사실이에요? 야곱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야곱을 낳잖아요.
그 성경은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의 모친은 그의 이름을 야베스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의 모친. 성경적 의미로는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등장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뭐 없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수골에 나왔던 것은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버지 없는 삶을 사는 가정이 편부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물며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눈을 안 떠도 우리가 비디오죠. 다 아는 거죠. 자, 수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중하는 존귀한 말로 변했죠. 지금 여기 이전에는 존귀한, 지금 기중하는 매우 존경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기중한 자라.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존귀한 자, 기중한 자. 자, 고통받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존귀한, 기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기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함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존귀한, 기중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존귀한, 가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뭐죠?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기도로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르되, 아레데, 지금은 이르되는 도움을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엇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아뢰죠. 여기 아뢰다, 이르다의 의미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자신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드린 그 아뢰의 기도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는 감정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자,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서 바뀌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기도로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존귀한 자로 되는 야베스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우리 야베스의 복주를 살피면서 생각해 볼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야베스의 복에 대한 본문 연구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제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더하사, 요 부분 가지고 오늘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독일 속담에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주신다. 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아니면 밤에 언제든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복을 가져오는데 요거부터 나왔네요. 동량에는 오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복 들어보셨어요? 수, 부, 귀, 강령, 유호독, 고종명.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는 뭐예요? 장수자. 부는 뭐예요? 부유할 때 부자. 쉽게 말하면 재산의 축복이죠. 귀는 뭐예요? 강령은 귀하기 이전만 존귀한 걸 말하는 거죠. 유호독은 뭐예요? 덕이 있다, 뭐 그런 뜻이죠. 덕스러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고종명은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고종명. 제 친구 이름인데 고종명. 뭐예요? 장수하에서 살되 인생의 정해진 그 연수까지 뭐죠? 아무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요즘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때 플러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뜻이 바로 고정명입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까지 아프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쭉 부름받는 것이 바로 고정명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5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야말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만큼 동양에서는 복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렇죠? 또 뭐예요? 우리도 많은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런 말 우리가 덕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복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 나간다, 복덩어리, 복권,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단어들 항상 복자를 많이 써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주세요. 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구한 복을 내리는 것은 어떤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 말이죠. 하나님의 호의나 하나님의 친절.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호의, 어떤 친절을 가리켜서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게 어떤 호의나 친절을 베풀면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떤 베풀 만한 친절, 어떤 관심, 어떤 뭐 호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호의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참으로 복을 내리사, 복을 주시려고 번역되어 있는 데는 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또는 강렬하게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참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럴 때 그 말은 뭐냐면 많이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려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려면 그 말의 의미는 많은 것, 무지 많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되 많이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죠. 자,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을 연구해 보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뭐 우리 교회 이런 개념보다는 개인의 초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지금 이 야베스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기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야베스가 구한 복은 특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복의 복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하나님 자동차를 이런 것을 주시고요, 아파트를 몇 평을 주시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복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이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은혜, 호의, 친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라고 말하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뭔가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프롬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죠. 자, 그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야베스가 구한 복은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풍성한, 많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풍성한 것. 다섯 번째는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열정 담긴 간구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짖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처럼 얻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가 이 야베스의 복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고요.
두 번째 큰 맥락은 야베스의 복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언제나 효과를 본다? 이게 오해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어떤 주술이나 어떤 마술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처럼 그렇죠? 이렇게 뭐 손을 비벼서 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 그런 어떤 주문 그런 뭐라고 그래 주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죠,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그 복이 임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야베스의 기도의 한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인 거지요. 야베스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근데 그걸 그대로 동시에 뭐 암송한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그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라딘 램프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착각. 이것도 오해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기복신앙처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기적인 기도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은 어찌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익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도 손해가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부유와 어떤 명예와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잘 얻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놓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적 기도를 간구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영적이지 않다, 육적이다, 뭐 기복신앙이다라고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육신의 필요도 함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나오는 기도처럼 너무 부해도 교만해질까봐, 너무 가난해도 그렇죠? 이거 적정선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너무 부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요. 여러분 교재 있죠? 네. 잘 따르고 계시죠? 네.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라. 이런 것도 오해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라. 뭐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따라하면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올바로 살고 올바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번영신학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 야베스의 복에 성경적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자, 야베스 복은 모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온다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은 주께로부터 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보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누구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 아까 살펴봤죠? 수부기 유로도 고정명 같은 이런 세상의 복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렇다 부자 됩니까? 나 건강하고 싶다. 오래 살아야지. 그냥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운동도 하잖아요. 음식도 가려 먹잖아요.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럼 다 오래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십시오. 큰 회사의 재벌들도 무슨 암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안 했겠습니까? 정기검진을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암이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에 그 자살한 분도 죽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건강의 복도 있는 거고 물질의 복도 있는 거고 다 복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것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수고의 떡을 떼는데 파수꾼이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없어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야베스의 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차원으로 베푸시는 차원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어린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를 좋아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할까요? 엄마 아빠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왜요? 다 받아주니까, 다 주니까. 네. 얼마나 영악하다고요? 다 한다고요. 네. 그렇죠? 네.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베푸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야베스에게 복이 임한 것,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수의 복도 임하는 거고, 우리 김장로님, 김우사님, 우리 연세가 85, 81살이시거든요. 예, 근데 나이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건강하시잖아요. 일단은 일 다 하시고, 병원 업무 다 보시고, 사신단 말이죠. 그거 두 분이 원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그렇죠? 손녀가 31살이더라고요. 예, 31살. 예.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준비하세요. 예. 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쪽에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 특징은 야베스의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말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응답이 확실하게 오겠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면 그 구하는 걸 주겠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자, 나왔네요. 자, 결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야곱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다가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자, 한도뼈가 부러지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도뼈의 역할은 뭡니까?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러졌으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악착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한 일이 뭡니까? 축복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못 갑니다. 매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기도가 어땠을까요? 간절했겠죠. 이거 아니면 죽는 거니까 사생결단으로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야곱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래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넘기셔가지고요.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경에 보면 복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복의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복에 대한 종류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 누구에게나 어떤 요구 조건 없이 주어진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을 그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일반적인 복들이죠.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라. 일반적인 복들을 의미할 때 우리가 이것을 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바로 이런 복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복이 있고요. 두 번째 복은요, 순종에 근거한 복이 있습니다. 순종에 근거한 조건적인 복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행동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9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전교 1등하면 오토바이 사줄게. 네가 이번에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자동차 사줄게. 너무 센가? 하여간 뭐 그쵸, 이런 그쵸? 이렇게 뭡니까? 조건적인 복이죠. 순종에 근거한 복이죠.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복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많은 복들을 말씀하셨는데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였죠. 그렇죠?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축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축복장인데 그냥 주시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앞에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복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지켜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는데 내 가정이 잘 될 거고 자녀가 잘 될 거고 건강의 복도 받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복을 말씀합니다. 항상 조건적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자녀가 잘 되는 축복도 있고요. 15절에는 뭐냐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건강의 축복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3박자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는 것, 생활의 복, 건강의 복.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렇죠? 그런 복이 있죠?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 뭐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어떤 복입니까? 죄사함의 복, 그렇죠? 영생의 복,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특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 원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육신의 축복의 주인공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축복보다도 육신의 축복이 더 크다고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는 별로 우리 기도에 별로 안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엉뚱한 관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육신의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육신의 복을 누린 것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조금 우리와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죄사함의 은총, 자녀가 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린 영적인 특권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여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들을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으로 주어지는 축복. 언제 주어지냐면
죽음 후에, 그렇죠? 죽음 후에 그의 삶의 근거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이죠.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얘기되어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자. 나의 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이제 의의 멸관, 상급의 멸관을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왔을 때 얻어지는 축복들이 있는데 바로 상급이죠. 상급이죠. 물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상급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것 말고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의 멸류관, 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생명의 멸류관, 더 좋은 예비된 것들, 이런 말들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어떤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그의 삶의 근거에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상급의 축복이죠. 상급의 축복. 그렇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요동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 말고 또 다른 상급이 없다고 한다면 신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고통당할 일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언제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우리 행동대로 받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 바로 우리가 기뻐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요. 이거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산상순 8복 중의 내용인데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복이에요. 자, 어떤 자들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품의 근거에서 불쌍히 여겨주는 것.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들이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응답에서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서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주옵소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 어떤 제안들을 해보면요. 매일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뭐라고요? 간구하라. 그렇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뭡니까? 간구했다는 거죠. 어떤 간구를 했죠? 간절히 부르짖는. 그렇죠? 간절히 부르짖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 그렇죠? 네.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달라고 할 때는 그만큼 삶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할 때는 우리의 삶이 먼저 구별되고 성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응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나는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하실 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순수에 맞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리스트를 한번 세워보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꾸만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만 준 것들은 잊어버리고 안 된 것만 기억합니다. 제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우리 김선희 고사님이 굉장히 뭐 줄까요? 뭐 줄까? 자녀가 오면 뭐 줄까 하신대요. 예. 제가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에게만큼은 제가 젊었을 때 아기들을 별로 안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참 걱정해서 제가 자식을 조만간 낳을 텐데 지 자식 아닐 거면 어떻게 하지? 참 많이 고민했다고 그래. 특히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고민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 지 자식은 이뻐할 거야. 근데 또 현이를 낳는데 이쁘더라고요. 네, 이쁘더라고요.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느낌이 뭐냐면 부모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을 요구했는데 8을 주고 2를 못 줬어요? 그럼 이러면 자식들은 준 8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안 준 2가지만 기억하고 부모가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 이게 자식이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네. 몰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준 복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참 우리 인간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자꾸만 주신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안 된 것만 가지고 붙잡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럴 때 우리가 주신 복들을 쭉 나를 생각해보면 안 주실 것보다도 주는 것이 이만큼 많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목록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숙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써놓고요. 기역자로 시작하는 것도 쫙 써보시고 니은자로 기억은 뭐죠? 가족 있겠죠. 니은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쪽에 써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 가족, 교회, 기도, 응답, 건강, 기억자죠. 니은은 뭐예요? 나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디귿은 뭐예요? 동력자. 리을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들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불평하고 조금 더 불만 가지고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볼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모든 복을 즐기라, 엔조이하라. 자, 한국의 문화상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자기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훈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즐긴다는 말을 좀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누리라는 거죠.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가지고 더 베풀고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리라는 거죠. 인천의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 집을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곳곳에서 100만 원짜리 다발들이 이만큼씩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옛날에 한 번씩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요. 미국의 한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습니다. 유품 조사를 했는데 누더기 담요 밑에서 2개의 통장이 나왔는데 20억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수십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두 분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얼마나 규모 있고 가치 있게 잘 누리냐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0억을 가져도 아주 가난하게 지질공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억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며 부유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잘 규모 있게 누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즐기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즐기고 가치 있게 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땅에 나오는 나눔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인디아는 데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데로우. 캐나다 사람인데요. 옛날에 서부 기적사 시대에 이제 이 사람의 땅으로 이 철도가 쭉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나라 이것들을 헌납하기도 하고 또 대신 이렇게 싼 값에 이제 나라가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고마워서 이 사람에게 어떤 그 표를 하나 줬습니다. 뭐냐면 평생 기차를 공짜로 타고 다닐 표를 준 거죠. 이 사람은 그것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이제 목에 걸고 다니는데요. 이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평생에 단 한 번도 말만 타고 다녔지 이 편한 기차를 단 한 번도 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기차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공짜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타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입니다. 나누는 거죠. 그렇죠? 당신의 받은 복을 영광과 복을 네. 나누는 거죠. 그렇죠? 나누는 것이요. 자, 나눔.
나누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나누는 거죠. 복의 본질은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죠? 이거보다는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어떤 나눔의 삶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죠. 슬프면 나누면 슬픔은 발이 되고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을 나눌수록 점점 더 복은 커지는 거고, 그 나눔의 범위가 나나 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넓게 바운다리를 끌수록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광과 복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영광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야베스의 어떤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도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으로 벗어나서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것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렇죠? 복의 복을 내주시고 삶의 지형, 삶의 영역들을 넓혀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또 환난과 근심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 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누리는 복은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가득 찰 것이다. 불평 대신 원망 대신 비난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은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록 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대세경질하고 또 세계보면 세계볼수록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불평되신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네. 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한 집입니다. 새방살이에 단칸 지하방에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고 늘 아주 밝은 아주 감사의 찬양 소리가 끊기지 않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이 있는 집인데 그 집에 가면 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불평하고 더 원망했다고 하면 전자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했다면 후자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단칸 새방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자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가정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감사의 크기만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복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든 간에 그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받은 복 가지고 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수되어서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줄 때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건 성경적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축도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주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성령님 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것도 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축도의 내용입니다. 주로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것들을 많이 쓰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론의 축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도처럼 우리가 이런 복들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오늘 이거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복의 복을 더해서 더 삶의 지혜를 넓혀야 할 복들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복, 어떤 가정의 복, 혹은 교회 혹은 또 모든 직장의 복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참으로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베스처럼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얻고 누림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복으로 인해서 복이 잘 전염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질문요.